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의 실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새 사람 됨의 그 첫걸음으로 교회 안에서의 그 함께함과 서로 세워져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권면받았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의 관계는 은혜를 끼치는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 지혜를 본받아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형편과 국면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 둘러싸인 어떤 문화와 그 어떤 가치 세계 속에서 빛된 존재로서의 그 저항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응하고 동화되어져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 어둠의 그 한복판에 함께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빛됨의 목적은 어둠을 폭로하고 드러난 그 어둠을 빛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듯 지적하는 그런 측면의 폭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이 주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의 모습이겠죠. 이제 이어서 오늘 바울은 그 빛된 삶에 이어서 지혜 있는 삶을 권면합니다. 15절 보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권면을 받으면서 이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시 아는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처세술과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성경의 맥락 안에서의 지혜는 잠언의 말씀을 빌려보면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말씀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생각, 판단, 분별, 선택, 행동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염두하고 행동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 있음의 삶은 16절에 세월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숱한 설교 속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지혜가 일상에서의 우리 세상에서의 말하는 어떤 처세술,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라면 이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시간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우선순위 가운데 써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다 틀렸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관점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뭘까요? 이때의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도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끼란 단어도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값주고 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땅은 각자 소유한 게 다를 수 있고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된 거 아닙니까? 땅은 사유의 개념이 강하다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또 값주고 사야 됩니까? 그 말은 즉슨 흘러보내지 말고 주어진 그 공평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24시간은 동일한 시간을 허락받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담아내냐는 것은 그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있음과 없음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 우리의 시간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갈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때가 악하다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당시에 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종말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곧
하나님을 배울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면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채워갑시다. 지금 그게 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채워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염두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세월은 분명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것들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지혜 있는 삶을 건면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되기 위해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리석다 그러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 지성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어리석지 말고 라고 대조되는 표현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지혜는 지식을 넘어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없지만 정말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서 복받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본적인 태도는 뭡니까?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는 것이죠. 시험해 보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마도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 새벽에 어제 수요기 때 살펴봤던 것처럼 그 광기 어린 욕망의 어떤 만족의 수단이었던 그 사교 집단의 행위, 그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제사에 함께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만족시키는 그 가정이 이루었던 일련의 사교의 예배 행위와도 연결되어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단순히 술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 제사 속에서 그 이방인의 제사 속에서 흠뻑 취해 있는 그 감기 어린 집단에 함께하는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두 번째로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성령의 충만함에 관련돼서 그 뜻은 무엇인가 봤더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화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대화 속에 주된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로 오고 가는 대화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이며 찬송이며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다양한 형태의 시편도 포함될 거고 당시 성도들에게 유행했던 찬미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을 말하죠. 그러니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말합니다. 범사는 모든 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은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겠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거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곳에 닿아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 속에 그 복종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나눕니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사이에서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답게 또 아내는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각자의 역할에 그 주어진 뜻을 이루는 일들에 더 마음을 쏟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붕붕 떠다니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령 충만함은 오늘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고 또한 그 이야기를 안고 만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굳이 더 한마디로 하자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와 같은 권면을 통해서 바울은 당시 교회 성도들이 그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지혜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근거한 생각이며 판단이며 분별이며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그 지혜 있음의 내용으로 뭘 얘기합니까? 시간을 아끼라 말합니다. 아낀다는 건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월을 아낌에 이어서 그러기에 당연히 그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한 주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감기 어린 집단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욕망에 빠져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함의 삶은 바로 서로 화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입니다. 이때 피차 복종함은 당신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 말이 아니라 내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삶의 역할을 요구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지혜 있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내시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되라 합니다. 지혜 있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지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의 뜻을 이루음과 그리고 일상 속에 우리에게 준 역할을 감당함이 나오고 우리 그 각자의 삶의 경험 속에 알게 된 하나님을 서로 만남 속에서 나누고 높여드린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이해가 성경의 기초에서 바르게 성립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일상이 진행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만나는 성도들과 또 대화 속에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오늘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그렇게 사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신 제목들을 가지고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새 11월이 되었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할로윈 새벽을 또 맞이하며 한 달을 기도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지혜 있어야 될 것을 권면받고 있으면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서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처세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의 방법들을 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마음을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지혜 있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염두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판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로서의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홀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떠난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신비의 체험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그 감기 어린 아론의 집단의 예배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것이며 주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진 역할들을 또 신실하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그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엎드림이 그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누며 또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시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 우리 목장 목녀님들 서로 자신의 역할들을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오늘도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이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삶의 그 윤택함을 위한 발빠른 판단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 세우신 그 주 안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걸음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섬기며 우리는 여러 노력들이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명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지도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땅에 아파하는 곳에 주연이가 임하기 원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 그 동토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직전에 이 땅에 전쟁과 갈등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